9월 8일 하나임 12시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의 삶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히브리서 기자는 제사장의 예를 들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제사장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또 이진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구약적 시대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오직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인간도 제사장이었고 또 그 제사장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었던 사람들이죠.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는 마치 다리와도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누가 이런 역할을 감당했었을까요? 네,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역할을 감당하셨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끊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관계를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마치 다리와 같이 끊어진 곳을 연결시켜 주신 역할을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 땅에서의 사역의 역할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예배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지만 사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인함인 줄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5장 1절 말씀에는 대제사장이 지녀야 하는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본질적으로 인간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입장을 대변하고 또 그 인간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들을 사람 가운데서 택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대제사장들은 다 인간들이었습니다. 그 역할을 어떤 천사나 어떤 영적인 존재에게 그 역할을 맡기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것은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두 번째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 택한 자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선택받다, 뽑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선택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뽑는 것도 아닙니다. 선택을 받는 거예요. 뽑힘을 당하는 것이죠. 수동적인 의미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구약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택이 전제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지 않았습니까? 어느 누가 먼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손을 들고 예수님 제가 제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결단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고 또 이 영상을 함께 보는 것 같지만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대제사장의 두 가지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인간 제사장과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통적인 어떤 기준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오늘 말씀에서는 차이점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차이점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인간 제사장 그리고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분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성을 지니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여러분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다라고 하죠. 인간 제사장이 아무리 위대해 보이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그 스스로도 어떻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죄에 휩싸여 있어서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3절에도 보면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하죠.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제를 대신 드리고 있는데 결국 그 자신을 위하여서도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죠. 제사장들이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고 있지만 정작 그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대상에서 자신 스스로도 비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죄로부터 노출되어 있고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한다 할지라도 또 내가 어떤 목자나 또 성가대나 뭐 찬양팀과 같이 어떤 영적인 사역을 이렇게 감당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목회자라 할지라도 어느 누가 죄에서부터 내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말씀, 어제 읽었던 말씀에
4장 15절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 제사장과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그는 흠이 없으시고 정결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유독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기억을 더듬어서 히브리서 1장으로 이렇게 넘어가 보면 천사보다도 뛰어나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인 4장, 그리고 오늘 말씀인 이 5장에서는 대제사장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결국에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도구는 달랐지만 천사 또 대제사장과 같은 어떤 인용하고 있는, 비교하고 있는 그 대상은 달랐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결론은 예수님의 위대함,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당시에 미혹에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서서 목사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를 지금 읽고 있고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러 가지 그 미혹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복음을 좀 저버리고 또 신앙을 저버리고 다시금 이전에 그 유대교 신앙으로 되돌아갈까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 사이에서 정말 무엇이 진짜일까? 어떤 게 진리일까?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진짜와 가짜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가짜의 어떤 허구성, 가짜의 어떤 허상에 대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조된 지폐, 가짜 지폐를 분별해내는 지폐 감별사들이 훈련하는 방식이 있다고 하죠. 지폐가 위조되었는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그 위조된 가짜 지폐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를 끊임없이 만져본다고 해요. 시간이 될 때마다 일상 속에서 그들의 손에는 늘 진짜 지폐가 들려있는 거예요. 수시로 그것을 만지면서 진짜 지폐의 그 촉감과 그 느낌을 계속해서 내 몸에 체득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늘 진짜 지폐를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 내 손에 가짜 지폐가 들어오게 되면 정말 감각적으로 정확하게 그것을 구분해 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진짜 복음인지, 무엇이 진정한 진리인지에 대해서 조금은 헷갈리고 혼동스러워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 히브리서 기자가 목소리 높여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진짜다. 지금까지 구약시대에서 지금까지 드려왔던 그 수많은 제사들을 통해 흘려졌던 그 동물들의 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죽으신 그 죽음,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고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다시 돌아갈까? 이거 정말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 그 유대교 신앙이 진짜가 아니라 예수가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이 당시 미혹을 당하고 있던 유대교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들일까요? 그들만 들어야 되는 말씀일까요?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너무도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흔들리는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죄 짓지 않을 수 있을까? 죄를 연구하고 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눈을 들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경건의 삶을 살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가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앙의 삶을 향해 우리가 몰입하면서 그 삶을 향해 발버둥쳐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진짜 지폐를 만지작거리는 것처럼 다시 복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적인 십자가 복음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 제목들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찾아오는 크고 작은 유혹과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입니다. 위조된 지폐를 분별해내는 감별사들이 가짜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에 더 몰입하고 진짜에 더 집중할 때 나에게 찾아오는 가짜를 완벽하게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늘 말씀 속에서 진리 되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진리 되신 그 복음 앞에 우리가 본질적인 가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미혹해하는 영, 우리를 흔드는 이 악한 영들의 유혹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예수님께 더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유혹과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 걸어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여러 차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혼란을 가지고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서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을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위조된 지폐를 분별해내는 그 감별사들이 가짜에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진짜에 더 깊은 연구를 하고 진짜에 더 깊이 몰입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단단히 동여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 한 가지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영적 리더로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평신도 리더십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온전히 이끌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온전히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한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그 영적 리더십들이 그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이 인간의 언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한 주중 예배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든 전 연령대가,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아멘으로 순종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교회 영적 리더십과 그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새누리 공동체에 귀한 영적인 리더십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목사님들, 또
특별히 담임 목사님 주일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의 모든 어린 아이들, 유스 또 EM까지 모든 성도들이 그 영적 리더십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새누리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좋은 밭으로 하나님께서 기경시켜 주셔서 어떠한 말씀을 받든지 그 말씀을 깊이 뿌리 내리고 또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또 심어 놓아서 그 말씀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환우들 또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나님 곁으로 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또 심적으로 힘들어하면서 눈물로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든 아픔과 그들의 모든 형편들을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아뢰기 전에 우리의 간구함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지체들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고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우리 새누리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교회의 환우들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안고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상한 몸을, 상한 육신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아픔과 상처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그 위로가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물질적인 문제들, 관계적인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또 진로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되 바라기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대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바대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다시금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 마음속 깊이 되새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새누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십자가 복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승리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주찬